말씀 열왕기상 5장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5장 20절입니다. 열왕기상 5장 20절을 한 절을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5장 20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보고 맹세하오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어요. 아람 군대장관 나아만, 그러나 어떤 사람입니까?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아만의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어린 여종이 있었는데 이 여종이 자기 여주인에게 사마리아의 선지자를 가서 만나면은 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자, 고칠 수 있다는 이 말, 아내에게서 이 말을 들었던 나아만,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세상에 없습니다. 썩어가는 자기 살을 볼 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고칠 수 있다는 이 말은 복음이, 기쁜 소식이. 그래서 나아만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왕에게 가서 허락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을 찾아갔습니다. 자, 나아만은요, 자기 왕이 써준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편지는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를 잘 아니까 왕으로서 우리 군대 장관을 좀 고쳐주는데 다리를 좀 놔달라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다리 좀 놓아주시오, 왕으로서.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이 편지를 보고 과민 반응을 보였습니다. 뭐냐 합니까? 지금 아람이 이스라엘보다 힘으로는 한 수 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으로서는 보니까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것은 꾸민 일이다, 계획된 일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자기 옷을 찢었다는 이 이야기를 선지자 엘리사가 듣고서는 사람을 보내서 그 나아만을 자기 집으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병거와 말,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 엘리사 집 앞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오지 않았어요. 자기 사환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가. 그러면 살이 깨끗해지고 어린아이와 살같이 회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자, 여기에서 이 엘리사는 자기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지난주 말씀했잖아요. 자기는 숨기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 입장에서는 이걸 모르니까, 이 사실을 모르니까 어떻게 했어요? 11절 12절에서 계속 분노했다는 말이 연속으로 나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화가 났어요. 자, 여러분 5장 11절 다시 한번 보시면 5장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여기에 나아만이 화가 난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집에 딱 도착했는데 여기 엘리사가 나와서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 그런데 자기를 영접해 주지도 않아 하고 문정 박대당했다 생각하니까 이 나아만이 분노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병을 고치러 왔습니다. 이 병은 고칠 수 없는, 이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을 고치러 와놓고는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기분 나쁜 거 못 참습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이 먼 길을 와서 한 번도 자기 몸 치료를 위해서 한번 해보지도 안 하고 기분 나쁘다고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나만이 돌아가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요단 강물은 이 흙탕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다메섹에 있는 그 강은 1급수로 물이 깨끗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몸을 씻으면 내 몸이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5장 12절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는요 비교급으로 해놨어요. 뭐냐 하니까 5장 12절에서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훨씬 낫지 아니하냐. 훨씬 나은 강에 가서 목욕하면 깨끗해질 거 아니냐 말이지. 이 나아만 장군은 깨끗한 물에 가서 목욕하면 효험이 있고 더 병이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둥병이 깨끗한 물에 가서 씻어서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될 것 같으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단 강물에 들어간다고 해서 요단 강물에 무슨 치료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나라의 바르발 강이 아무리 깨끗해도 그 물에 들어간다고 치료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치료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사람 말에 순종하면 치료되는 거예요. 순종이 치료됩니다. 그러니까 나만은 이걸 모르니까 그냥 화가 나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깨끗한 자기 나라 강에서 목욕하자는 거예요. 나만은요 이 자기 생각이 맞지 않는다고 지금 화를 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 생활은요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의 대결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럼 내 생각을 죽이고 포기하면 훨씬 쉬워요. 항상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과 대결하기 때문에 신앙이 어려워요. 12절 끝에 몸을 돌려고 했어요. 나아만 장군이 몸을 돌려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분노하여 떠나니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아만이 분노해서 떠나는데 참 이 나아만을 보면은요 복이 많은 사람이야. 왜 복이 많은 사람이냐 하면 자기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여종이 있었잖아요. 여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나라 사마리아에 가면 선지자를 만나면 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좋은 정보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이 자기 집의 여종이 이 여종을 통해서 치료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얻었다는 게 나만이 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세상 살면서 좋은 고급 정보를 얻으면 이거 최고의 좋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도 세상에서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정보 얻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만이 왜 복이냐면요 좋은 신화가 있는 게 진짜 이게 복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복은 뭐냐면 내 주위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이게 복이야. 나만이 화가 나서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신하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하들이 하는 소리가 아버지요. 군대 장관 나만에게 아버지요. 선지자가 이보다 더 어려운 일도 더 큰 일도 하라면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요단강을 7번 건너갔다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7번 몸을 잠그라고 한 건데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니다.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 하는 말로 찬밥 따신밥 가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신하가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14절 한번 보시면 나만이 그랬죠. 영어 성경에는 그래서 하는 말이 있어요. 신하가 한번 해봅시다 하니까 그래서 나만이 어떻게 했습니까? 14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신하들의 말을 듣고 그래서 방에 내려가서 그렇게 7번 씻으니까 회복되고 깨끗해졌어요. 나만이 처음에는 선지자의 말이 믿어지지도 않았고 선지자가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신하의 말에 끝까지 고집 부리지 않고 나만이 마음을 바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니 회복되고 깨끗해졌고 그 무서운 불치병도 고쳐졌습니다. 여러분, 이 나만 장군 이야기를 성경에 왜 실었습니까? 여러분, 수없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서 무엇을 여러분 얻었습니까? 나만에 대한 이야기. 저도 내 나이만큼 예수를 믿었고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다니면서 나만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여러분, 이 나만의 이야기를 왜 성경에 실어놨습니까? 오늘 여기 주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위대한 엘리사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었지만은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버리고 바알신을 섬기면서 끝까지 고집부리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잘못을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만의 이야기는 이방인의 문둥병자 나만이 마음을 바꾸고 자세를 바꾸고 화가 나서 돌아가다가도 마음을 바꿔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은, 내 백성 이스라엘은 도대체가 그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서 왜 마음을 바꾸지 않고 순종하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 나만 장군 이야기를 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읽게 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제발 고집 부리지 말고 자기 생각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좀 순종하면 치료가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믿는 사람도 왜 그렇게 고집이 많습니까? 하나님 생각으로 방향을 트시면 여러분 치료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나만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주보에 오늘의 말씀에 제가 실어놨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주보에 보면 오늘의 말씀에 보시면 자 누가복음 4장 27절로 30절 세 번역의 말씀을 제가 기록을 해놨어요. 세 번역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예수님도 이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의 남의 형제가 나는 수치와 그들에게서 아무도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복수를 받았을 뿐이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모두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일어나 동네 밖으로 내쫓았다. 그들의 동네가 산 위에 있으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벼랑 끝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밀쳐서 끌어들이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지나 떠나가셨다. 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도 이 나만의 치료의 말씀을 지금 기록해 놓았어요.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에도 문둥병자가 있었다 했어요? 없었다 했어요? 많이 있었다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어디에? 수리아는 어느 나라? 아람 나라.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에서는 나만이 이렇게 고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 말에서 유대인들이 발끈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생각은 않고 발끈해가지고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쳐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은요 아직 십자가를 지실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면 안 돼요. 죽을 수 없어요. 그래서 무리들 가운데로 지나가시지 않습니까? 자, 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떠나고 이스라엘이 가장 싫어하는 이방 사람들에게 이 능력이 넘어갔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을 어떻게 취급합니까? 더럽다고 개 취급하잖아요. 그러니까 개 취급하는 이방인들에게 이 능력이 갔으니 유대인들이 발끈해서 예수님을 밀어 죽이려고 했지.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 보세요. 자기들은 순종할 생각은 안 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자랑하고 교만해가지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치료받은 나아만은 하나님을 간증했잖아요. 하나님만 참신이고 내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이 흙을 이스라엘 땅의 흙을 가져가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고 했습니다. 뭡니까? 이방 사람 나아만을 통해서 나아만의 입을 통해서 불신앙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 나아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좀 부끄러움을 알아라. 자, 이제 나아만은 이렇게 고침을 받고 치료함을 받고 빨리 집에 가서 가장으로서 자기가 이렇게 깨끗하게 된 것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아만은 바로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누구를 찾아왔어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어요.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는다고 화를 내고 이게 얼마나 미안했겠느냐 말이지. 자, 15절 끝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뭐라고 그랬지요?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나아만이 이제는요, 여러분 15절에 당신의 종에게서 그랬어요. 15절에. 여러분 이제는 선지자 앞에 나아만이 자기가 엘리사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아람 나라 신세라고 얼마나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낮아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16절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였다. 나아만이요, 엘리사에게 예물을 받으십시오. 간청을 했는데 엘리사는 거절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자, 이 나아만이 가지고 온 예물은 금과 은과 옷입니다. 이 옷도 그 시대에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자, 옷인데 이것을 받게 되면은요, 선지자가 이걸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사람들이 우리 선지자가 아람 나라 고위층 병 고쳐주고 엘리사가 한복 챙겼네, 팔자 고쳤네, 이 소리 나와. 받을 수가 없는 거야. 또 나아만이 주는 이 예물을 선지자가 받으면요, 엘리사 자기가 치료해주고 치료의 대가를 받은 꼴이 된 거예요. 엘리사는 자기가 한 거 없잖아. 그런데 자기가 이 예물을 받으면요, 엘리사가 의료행위가 된 거예요. 자기가 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나아만을 고쳤는데 자기가 이걸 받으면 자기가 고친 게 됩니다. 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받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조금이라도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았습니다. 자, 나아만이 이 예물을 드렸지만은 받지 않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나라에 땅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그 흙으로 제단을 쌓고 토단을 쌓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새 2마리에 흙을 싣고 나아만이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저는 성경에는 없지만 참 궁금한 게 있어. 그 어떻게 성경에 좀 기록해놨으면 좋았을 건데, 나아만이 자기 집에 갔을 때 그 여종을, 그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여종을 어떻게 대우했을까? 나 그게 참 궁금해요. 그러나 성경은 없으니까. 그 이제 나아만이 이제 돌아가는데, 오늘 설교는 오늘 나아만의 돌아가는 길에 있었던 이
엘리사의 종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핵심입니다. 자, 나만이 돌아가는데 선지자의 종이 어떻게 했느냐? 오늘 주보의 첫 번째 뭡니까? 탐욕의 게하시. 예, 게하시가 탐욕을 했어요. 20절 보시면은 20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그랬어요. 그러면 엘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게하시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환을,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사환이 게하시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국민학교, 옛날 국민학교 때 학교에 소사가 있었잖아. 일심부름하는 소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 게하시는 어떤 사람이냐? 엘리사의 소사입니다. 자, 이 소사가요 혼자 말을 했어. 자기에게 말을 합니다.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에게 면하여 주고 그랬어요.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 받지 아니하였다 그랬죠. 여기 면하여 주고 이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아주 관대해서 그가 가지고 온 예물을 받지 아니하고 돌려보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엘리사는 나만이 가지고 온 것을 면하여주고 관대하게 대해주고 예물을 받지 아니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5장 20절에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랬어요. 아니 게하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어요. 뭘 맹세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기가 맹세한 것은 자기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과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게하시를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지금 사기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주위에 예수쟁이들이 이런 사람은 툭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고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면서 쓸데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 게하시가 곧 이 짓을 하고 있어요. 게하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내가 그를 쫓아가서 그랬어요. 여러분 5장 20절에 여기 쫓아가서 이 단어가요. 영어 성경에는요. 어떻게 되어 run after인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이 게하시가 나만 장군이 지금 돌아가는 길에 있습니다.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데 이 영어 표현은 뭐냐 하면 게하시가 가지고 가는 금과 은과 옷에 눈이 그냥 박혀있다는 뜻입니다. 그거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오직 게하시는 뭘 보고 달려가느냐? 금과 은과 옷에 그것만 눈에 들어요. 그래서 영어 표현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게하시는 오직 금과 은과 옷에 크게 눈이 팔려서 죽으라고 이 마차를 향해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서 5장 20절에 무엇이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목적을 달성해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내가 받으리라. 오늘 목사들을 비난하는 소리가 너무 높아요. 왜 높느냐? 제가 어떤 거를 보면 목사를 GPS라고 해요. 여러분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이용하고 GPS가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해주고 정확한 길을 안내해줍니다. 오늘 목회자를 GPS라고 해요. 그러면 목사가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정확하게 바르게 안내하는 GPS가 돼야 돼요. 이게 고장난 GPS다. 그래서 G가 뭐냐? G는 그립, 탐욕, P는 파워, 권세, S는 석세스, 성공. 오늘 목회자들이 탐욕과 권세와 성공에 눈이 빠져가지고 한국교회를 망쳐놨고 그래서 백성들을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바로 인도하지도 못하고 엉뚱한 것, 자기 욕심, 목사의 욕심을 향하여 방향을 틀어놨다. 게하시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신앙의 경험을 했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인데 탐심의 우상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게하시는 첫 번째 탐욕의 게하시를 우리가 보고 있어요. 두 번째 게하시는 어떤 게하시입니까? 숨기는 게하시.
게하시는 탐욕에 빠져서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갑니다. 금과 옷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만이 지금 마차를 몰고 지금 가는 길에 돌아보니까 누가 달려오는 거예요.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이 마차에서 내렸어요. 평안하냐 하니까 게하시가 평안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게하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인이요, 나를 보내서 저 에브라임에서 선지자 2사람이 왔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2사람 왔는데 이 사람들에게 은과 옷을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2사람을 끌고 나만을 향해 뛰어왔어요. 자, 이 2 청년에게 나만이 어떻게 했습니까? 은 1달란트와 옷 몇 불을 달라고 그랬어요? 2불을 달라고. 근데 은을 몇 달란트 줬어요? 은 2달란트 줬어요. 그래서 이 2 청년이 각자 이 은 1달란트씩 은을 2달란트 하고 옷을 집어서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이 게하시가요, 자기 집 가까이 와가지고는 그 받은 것을 딱 챙겨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에 숨겨놨어요. 게하시가 자기 집에 다 은익죄, 하나님 앞에 은익죄를, 탐욕에 은익죄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하시가 2 청년을 데리고 나만에게 간 것은 뭡니까? 이 모든 것을 자기가 연출한 다 숨겼어요. 그리고는 게하시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엘리사 앞에 떡 갖다 나타났네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2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게하시가 어디서 오느냐. 자, 어디서? 24절에서 이렇게 집에 감추고 들어가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러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네가 어디서 오느냐? 그 게하시가 뭐라고 그랬어요? 25절 끝에 아무데도 내가 안 갔습니다. 아무데도 안 갔습니다. 게하시는 여기에 또 거짓말을 하는 거짓죄가, 거짓말하는 죄가 추가됐습니다. 은익죄에 거짓말하는 죄. 성경의 탐욕은 뭡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뭘 여러분이 형상을 섬기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고 탐심도 우상숭배. 게하시가 복합적으로 죄를 지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가인 있잖아. 가인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동생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말대꾸했잖아. 게하시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어디 갔다 왔느냐? 아무데도 안 갔습니다. 헛소리 했어요. 게하시. 지금 선지자가 게하시에게 네가 어디 갔다 왔느냐 할 때, 선생님 내가 은과 금이 탐이 나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은과 금을 그 은과 옷을 내 집에 감춰 놨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으면 이게 사는 길입니다. 게하시는 입국 다물고 난 아무 데도 안 갔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2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26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냐. 내 마음이 함께 갔다. 영어 성경에는 내 영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게하시가 그 예물을 받을 때 엘리사도 그 자리에 있었고 엘리사의 영이 그 자리에서 다 보고 있었다. 게하시, 야 이놈아, 내가 다 보고 있었다. 내 마음도 그 자리에 있었고 함께 했다. 그러면서 2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26절 끝에 받을 때이냐? 지금이 이런 거 받을 때냐 말이지. 지금이 어떤 때냐 말이지. 책망하고 있습니다. 때를 알아라는 거예요. 지금이 은을 받고 옷을 받을 때냐 말이지. 지금이 무엇을 받을 때가 아니다. 지금이 돈이 필요할 때가 아니고 신앙이 필요할 때다. 지금은 받을 때가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 아람 나라 나만 장군을
고쳐주었어요. 그럼 6장에 들어와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그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수도를 지금 포위를 합니다. 6장에 와서요. 지금 우리가 5장에 보지만 6장에는 아람 나라가 다시 쳐들어오는 이야기입니다. 6장 24절 보세요. 6장 24절에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그 다음 25절, 6장 25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여호와로 성문이 그에 들어서 나그네들이 하나에 다시 세계로 미들이 돈 다섯 세겔이라 하니, 여러분 아람 나라 베나닷은요, 자기 장군 나아만을 고쳐달라고 편지 쓴 사람이 베나닷이. 그런데 이 베나닷이 자기의 군대 장관을 고침을 받고 돌아왔으면 이렇게 안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베나닷이 군사를 이끌고 사마리아를 포위했어요. 그래서 성중에 사마리아 성은 크게 죽였어. 그래서 여러분 무슨 나귀 머리 하나, 여러분 나귀, 낙타, 불결한 짐승을 먹지도 않았던 이스라엘이 이거 사 먹어야 돼. 또 뭐를 샀어요? 비둘기 똥을 사 먹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이런 때가 앞에 있는데, 야 이 게하시야, 네가 지금 돈을 받을 때나, 나라의 위기가 지금 앞에 있는데 준비해야 될 때지, 이런 거 받을 때냐 말이지. 그러니까 선지자는 게하시에게 깨달아야 할 때다. 지금은 받을 때가 아니라 그 말씀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어떤 때입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쏘대고 한 방이면 핵 한 방이면 끝나요. 국회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입니까? 자기들은 비싼 세비 받고 국민만 불쌍한 거, 백성만 불쌍한 거. 지금이 어떤 때냐? 영적으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고 마귀 사탄이 울면서 삼킬 자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때에 있습니까? 바른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때인가를 알아야 돼요.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지금이 어떤 때냐고. 게하시는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자기 소만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챙긴다고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자, 탐욕의 게하시를 보았습니다. 숨긴 게하시를 보았습니다. 세 번째 어떤 게하시입니까? 나병이 든 게하시입니다. 게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금과 은 옷을 얻기 위해서 나만을 열심히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게하시가 얻은 게 뭡니까? 은입니까? 옷입니까? 게하시가 얻은 것은요, 문둥병입니다. 27절로 가겠습니다.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만이 내밀어서 내 자손에게 피처리 온누리 들으라니 게하시가 그렇게 손으로 나오에 나중에 말하여 자, 게하시는 탐욕과 거짓말, 은입죄로 하나님과 엘리사를 욕되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게하시, 나만의 문둥병을 게하시가 뒤집어 썼어요. 게하시는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 자손들까지 이 더러운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이 게하시 하면 이름이 별로예요. 여러분 게하시 하면 또 일본 사람 이름 같지 않아요? 네? 일본 사람 이름 같아요. 일본말 게이샤, 기생, 또 게하시가 또 그런 인간 같아요. 신약 성경에 가룟이가 같은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너에게 들어 영어 성경에 클리트 들러붙었다. 철수 들러붙었다. 나만의 나병이 게하시에게 그냥 갖다 달라붙어 버렸어. 그래서 그 나병이 자기들 자손에게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자, 게하시가 섬기는 엘리사,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그 모세의 시종 종이 누굽니까? 여호수아.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그
그 모세의 종으로 훌륭하게 일을 감당했던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그 모세 이후에 썼잖아요. 그 여호수아 성경에 있잖아요.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부어주고 손을 씻기 위해서 늘 물을 부어주던 엘리사, 그 선지자의 종이었던 엘리사가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쓰임을 받았던 엘리사, 다들 종이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엘리사도 종이었습니다. 게하시도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의 종으로 자기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이후에 하나님 앞에 게하시도 얼마나 아름답게 쓰였겠느냐 말이죠. 그런데 자기 욕심 부리다가 거짓말하다가 자기만 문둥병 든 게 아니라 자손들까지도 이런 문둥병이 들어버렸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5장 1절에 나아만은 뭐라고 그랬냐 하면 5장 1절에서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 크고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존귀한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만은 자기 주인에게 존귀했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도 존귀한 자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존귀한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존귀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게하시처럼 어리석은 자 되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 되기를 바랍니다. 존귀한 자가 되려면 오늘 주보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거겠습니다. 시편 49편 20절 주보에 기록된 말씀, 시편 49편 20절 봅니다. 시작. 존귀하나 짐승을 한다. 여러분, 존귀한 자는 깨닫는 자입니다. 게하시는 그렇게 주인 밑에 위대한 종 밑에 있어도 깨닫지 못했어. 그래서 멸망하는 짐승처럼 되어버렸어요. 깨닫지 못하면요, 자기 분수를 모르게 되고 게하시처럼 사람 구실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멸망하는 짐승처럼 되어버려요. 사람은 언제 깨닫습니까? 여러분, 언제 깨닫습니까? 잃어버리고 나서. 그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 깨닫습니다. 저도 많이 봅니다. 사람들 보면 물질도 건강도 잃어버리고 나서 깨닫습니다. 그때 조심한다. 그때 빨리 술, 담배 끊을 것. 건강도 잃고 나서 깨닫습니다. 어떤 분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등산 갔어요. 친구들이 야, 한 번만 가자. 한 번인데 어때? 그래서 친구 따라 한 번 등산 갔어요. 한 번 등산하는 그 한 번이 등산하다 어디서 돌이 굴러와서 다리를 쳤어요. 그래서 그 한 번 주일 빼먹고 등산한 기념으로 평생 다리를 절고 다니는 집사님이 있어요. 주일 기중함에 다리가 쩔뚝거리면서 다리를 다치고 나니까 그 기중함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깨달아야 돼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여러분 깨닫는 거 아닙니다. 게하시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이었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이방 사람이었지만 한 번에 깨달았습니다. 존귀한 자는 깨닫는 자입니다. 자, 주보에 이사야서 32장 8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2장 8절 봅니다. 시작. 존귀한 자는 그는. 그래서 여러분, 때를 알고 깨달아서 존귀한 자가 되고 존귀한 일에 여러분 서고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2장은요, 그 존귀한 자를 높이고 어리석은 자를 심판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때를 알고 게하시처럼 어리석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아서 존귀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다 높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자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13장